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속에 위대한 사람들을 들자면은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그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의 인물 들자면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또 이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납니다. 아파서 몸을 요양하러 갔는데 거기에 또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걸음걸음에는 성교의 큰 발자국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연고를 다 모아가지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고를 다 전달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재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살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에서 고소를 당했지만은 로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 나라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로마는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억울하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로마 시민의 권리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권리는 아무에게 주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이 재판을 안 받았으니까 아직 미결수죠. 그렇지만은 미결수지만은 요즘도 그렇잖아요. 미결수를 갖다가 재판을 받고 하면은 죄인 취급하죠. 그래서 미결수지만 거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날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되겠지만은 비행기가 없는 그 시절에는 로마로 가는 길은 거의가 백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사에 간지 보시면 지도를 넣어놨죠.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겠는데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의 로마행 나옵니까? 지도를 보시면 출발이 조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 유다 지역, 예루살렘 있는 그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은 좀 내륙 도시고 그 배를 타려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자면 수도가 서울이죠. 그러면 만약에 배를 타려면 어디 가서 타야 돼요? 서울에서 배를 타려면 인천으로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가 인천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려면 항상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게 동력이 있으면 바로 직행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바람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해안 도로를 가는 겁니다.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해안을 끼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니까
이 지중해 중간쯤에 보면 여러분 크레타라고 보입니까? 네.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 보면 라시아라는 게 보이고 미항이라는 게 있죠.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 나기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제 뱃사람들이야 또 술도 있고 또 뭐 여자도 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이게 좀 번화한 도시에서 이제 겨울을 나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다시 이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이 조금 다 작은 도시니까 좀 큰 도시로 가자. 그게 이제 큰 도시가 어디냐니까 베닉스라는 곳입니다. 그 가우다 위에 보면 흐릿하게 베닉스 돼 있죠. 이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이게 이제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많은 죄수들을 이제 로마로 이송하는 백부장, 이 책임자죠.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됩니다. 지금 배를 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오랏줄에 지금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런 그 말이 뭐 씨알이 먹힐 리가 없죠. 그래서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로마에 가까이 가자. 그리고 지금 바람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로 가까운 곳이지만은 또 바람도 잘 불고 하니까 순풍이 불고 하니까 가자 해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람도 좋게 해서 가는데 갑자기 해변을 끼고 가는 거기에서 큰 바람이 불 겁니다. 성경에는 유라굴로라고 되어 있죠. 유라굴로. 유라굴로라는 게 이게 미친 바람, 광풍입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요나서 보면 이런 요나가 배 타고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 만난 곳이 바로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이렇게 이제 겨울철쯤 되면은 풍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9월 14일경부터 해서 11월 11일까지는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초순부터 겨울이 지나기까지는 지중해의 모든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할 철이 아닌데, 저기까지는 해안선을 좀 가면 되겠지 하고 가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처럼 동력으로 뭐 이렇게 기름을 빼든지 이렇게 해서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라면은 바람에 상관없이 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때는 모두가 다 돛을 가지고 바람으로 움직이는 대게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람 강풍이 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사공들이 집을 바다에 다 풀어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자기 손으로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들을 웬만해서는 버리지 않는데 좀 사흘째 되니까 좀 죽겠거든요. 그래서 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그 배의 기구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장 20절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장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구원의 여망이라는 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14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 정신이 없고 희망이 없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 혼자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 미안이라는 곳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만, 화물만 소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을 같이 봅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자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천사가 말이죠.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도면 두렵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야 이 사람아,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안 봤냐? 육체를 가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힘이 들고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할 만큼 힘들어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 정신이 없어하고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사도 바울 혼자 소망을 가지고 제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안심시키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또 바울의 말도 믿게 되었습니다. 배가 떠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배를 떠나게 되면 큰 타격이 있게 될 겁니다. 배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 안 듣던 그 백부장이 이제 선장과 선주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듣게 됩니다. 3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군인들한테 이제 뱃사람들이,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작은 배를 내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군인들이 도망 못 가게,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배를 잘라보내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5절, 36절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총 276명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소망이 있는 이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뭐죠? 24절에 나오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 안 죽어. 지금은 풍랑이 치고 뭐 배가 물에 빠져서 풍덩이에서 잠수함처럼 물 밑으로 가든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안 죽는 겁니다.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주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말씀한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사에 간지 있는 크게 보셔도 되고 한 장 넘기셔서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장은 장소 어딘가 하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해라. 겁내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어디서?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옛날에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요. 풍랑이 치고 사도 바울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 배가 흔들려서 지금 배가 자초할 지경인데 사도 바울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상황이 복잡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릴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드라마를 이제 제가 가끔씩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 유익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재미도 있어서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 드라마 연속극들이 연속적으로 시간을 빼앗아 먹죠.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주인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항하는 상대 역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체로 보면 주인공은 착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드라마 초기에는 늘 당하면서 살죠. 주인공이 그 드라마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재미있게 느낍니다. 오히려 밋밋하게 나가면 에이 드라마가 참 재미없다 그렇게 말하죠. 주인공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더 재밌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작가나 감독의 의도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드라마의 재미이죠. 주인공이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나중에는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죽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배가 물 밑으로 가든지 물 위로 가든지 태풍을 만나든지 광풍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야 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도 바울은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곧잘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역시 이 사도 바울의 항해처럼 끝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항해의 마지막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라는 마지막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면 조그만 풍정은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14일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풍랑 속에서 태연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는 약속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풍랑이 치면 파도 타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풍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들도 안심하게 되었고
그들도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뒤에 있을 소망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이 혹시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유라굴로 같은 그런 강풍은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견디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풍랑이 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